예, 우리 성도 여러분, 2019년 지나고 2020년 이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코로나19 중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오순절이도 77절로도 불리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을 은혜 중에 보내기 위한 좋은 절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참으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안보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답답했던 심령이 시원해지며 우리 아픈 몸이 치료받은 놀라운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4장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잘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과 완악함과 교만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나의 중심, 정지하며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교동문 59번.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9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마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볼도 귀히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도 드리실 때에 정보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홍해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그들의 첫 열매를 얻게 되었고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첫 열매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떠한 질병과 세상의 악함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리며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몸도 마음도 지친 심령들도 있습니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가 있겠습니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라고 찬양하듯이 이 시간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지친 몸을 주님께 기울일 때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에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시련이 닥쳐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뒤안길에는 교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때로는 상처의 말이 수천 개의 못이 되어 박히는 괴로움도 감내하며 헌신하는 우리 산조연교회 교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말씀이 녹아 한 주간 삶의 힘이 원천이 되도록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매주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는 주님, 여기 모인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각자 들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어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석에 문 환우의 마음들을 평안히 안위하여 주시고 보살피는 가족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만을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전해지는 복음의 전당으로 사용하실 줄 믿어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 114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19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오늘 찬양 공명은 우리 함께 모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가끔 보면 친구들끼리 동업하는 분들을 봅니다. 너무너무 친하기 때문에 참으로 신뢰를 하고 이 사업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1년 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집니다. 서로 좀 분쟁에 빠지고 어떤 경우는 소송에 들어가는 것을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팀 목회를 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공동 목회를 하는 거죠. 역시 똑같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업가가, 오너가 되어야 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2006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그 본능이 있다고 말하죠. 리드 호프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기업가로 태어났습니다. 기업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다 기업가의 소질이 다 있다는 거고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고용이 되고 노동자로 있을 뿐이지, 어느 시대든지요, 노동자들의 이 인권운동이라든지 이 노동자들의 이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유가 노동자로 살기 싫습니다. 다 사장 되고 싶고요, 다 기업가가 되고 싶은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가로 일찍부터 택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11지파죠. 정확히 말하면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유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분깃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할라카라 그럽니다. 분할난다. 쪼개가지고 11등분, 12등분씩 정확하게 지파별로 나눕니다. 이것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는 그 땅을 가지고 절대로 사고 팔지 못합니다. 자손 천대까지 그 땅을 그 자기의 기업으로, 지파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할 때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장차 큰 것을 내가 맡기리라. 경영하도록. 누가복음 19장 17절로 19절에 보면 10고울을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10고울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할 것입니까? 우리가 기업 경영하듯이 어떤 지구와 같은 큰 기업을,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이렇습니다. 가정주부들도 이래 보면 기업가입니다. 대단한 기업가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라 그러죠. 특별히 종갓집 며느리들은 특별히 며느리를 고를 때에 이렇게 이런 면을 많이 봅니다. 그 종갓집 살림, 곡간 열쇠를 맡을 안주인을 찾아야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경영하는 거죠. 집안을 경영하는 겁니다. 또요,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자식 농사라고 말하죠. 자식을 경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남녀 차별 없이 전부 다 기업가라는 말씀. 우리가 학교 가서 산수 1 더하기 1을 2 왜 배웁니까? 경영하려고요. 국어 여러 과목을 다 배우는 이유도요, 경영가, 기업가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는 자신의 기업을 위해 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면 기업,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을 보면서 기업이 잘 되면 기쁩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잘 되고요, 모든 하는 것마다 잘 되면 기쁘죠. 그러나 그 기업이 망하거나 넘어가거나 부도가 나면 슬픕니다. 희노애락이 기업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신앙의 기업인입니다. 신앙의 기업인을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레미야의 믿음이죠. 기업이 많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이 예레미야에게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거룩한 예루살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한 이 도시입니다. 성도라 그러죠. 성지 중에 성지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세계의 심장이 예루살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안에 가장 귀한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기업입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고요, 거기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 얼마나 든든한 기업입니까? 성전을 볼 때마다 흥분합니다.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기쁜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업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기업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그 장면 하나, 그 일하는 모습 하나가 이 기업이요 기쁨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레미야에게서는 또한 하나님이 준 기업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땅입니다.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소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분할해 주지 않으려고 중동 늘 전쟁하고 테러하는 그 현장이 오늘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이 준 기업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유다의 왕들입니다. 왕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 기업으로 믿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5 왕을 모셨는데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kim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을 모시고 그 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분신이라 그래서 기쁘고 늘 기뻤던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거기에다가 자기 몸도 하나님이 준 기업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내지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룩한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자기의 건강으로 인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기업들이, 이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망합니다. BC 586년에 저 바빌로니아 대제국의 느부갓셀 왕이 저 짐승 같고 더러운 유대인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 악한 이 이방 민족들이 군대를 이끌고 바빌로니아 느부갓셀 왕이 대군을 잇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준 그 땅에 말입니다. 그 더러운 말바울급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불태웁니다. 성전이 불타고요, 성전 안에 있던 재물이 다 말발굽 아래 밟히는 이 수치를, 이 위기를 이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럽던 제사장들은 다 이 느부갓네살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요, 예루살렘의 성은 어린아이들 장난감처럼 우르르 무너집니다. 도대체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이 예레미야는 두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목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여러분 4,600명 이상의 지도자들과 어린 청소년들이 포로로 이방인에게 개 끌리듯이 끌려가는 이 잔인한 장면을 예레미야가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던 시드기야 왕은 왕자들이 이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칼로 죽임당하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이 봅니다.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 부하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잔인한 장면을 이 예레미야가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업, 하나님이 주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이 기업들이 다 하나하나 완전히 망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체포당하고 입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는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어도 히브리어로 어쩔고 어찌할꼬 우리 부산 사투리는 어째 이런 일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느부갓네살 저 이방인이 우리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저렇게 잔인하게 짓밟은 것을 그냥 보실 리가 있느냐 말. 하나님 어디 가셨느냐 말입니다. 슬픕니다. 어찌하여?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예레미야의 몸에 치명적인 병이 생깁니다.
암인 줄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11절, 14절에 보니까 병이 생기고 몸이 찢어질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을 입고요. 예레미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이 예레미야. 야,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제가 예레미야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이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자기의 몸 안에, 자기 마음속에 쑥과 담즙이 가득 찼다고 노래합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 드셔보셨습니까? 여기 쑥은 약쑥을 말합니다. 먹는 쑥이 아닙니다. 약으로 쓰는 약. 얼마나 씁니까? 쓰리 쓴 쑥입니다. 담즙. 여러분, 짐승이나 이 즙임땀, 이거요, 쓸개는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쓰기 그지없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날마다 쓴 쑥을 먹고 쓴 담즙을 먹는, 참으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겪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그렇게 노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 아시죠? 사업이 다 망하고요, 자기 몸에 질병 걸리고요, 자식들 다 어려움 당해보세요. 밥이 입에 밥이 안 넘어갑니다. 이 자리에 둘릅죠. 아무것도 다 하기 싫습니다. 절망입니다. 오늘도 절망, 내일도 절망, 내일도 보면 또 절망, 모두가 절망, 낙심입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예레미야, 괴로운 거죠.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선지자에게도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망할 때가 있습니까?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서 항상 기쁜 일만 있고요, 만사형통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신 분은 아시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동방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잖아요. 몸에 질병 들죠, 부인 떠나죠, 풍지박산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럴 때 어떤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이걸 이겨내겠습니까? 술의 힘을 빌리는 거죠. 소주를 하루에 몇십 병씩 먹고 이걸 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집니다. 이걸 잊으려고요. 이 쓸개와 이 쑥을 잊으려고 마약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이제 더 살다가는 내가 말라 죽겠다, 희망이 끊어질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레미야는 그 일을 못합니다. 술도 못 먹죠, 마약도 못합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날마다 안 잊혀지는 거야. 못 잊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날마다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 힘듭니다. 20절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한 번 더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기억이 계속 납니다. 더 납니다. 잊으려고 할수록 더 많이 납니다. 분하죠. 사업 실패한 게 분하고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기억납니다. 못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다른 걸로 잊으려고 해서 지나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못 있습니다.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통과 절망이 쑥과 담즙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동안에 이게요, 어느 날부터 나에게 보약이 됩니다. 보약이 됩니다. 산삼보다 더 귀한 보약이 됩니다. 이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변하여 양약이 됩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여러분, 21절로 갑니다. 21절에 이 쑥과 담즙이 변해서 뭐를 낳느냐?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오면, 그것이 쑥과 담즙이 변하여 오히려 소망으로 창조되고 새롭게 나를 살리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이 예레미야는 사업마다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쑥과 담즙을 이 맛보는 그 기간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눈을 떠보니까요, 어느 날 말입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안에 문서가 나오는, 문서가 뭔고 하니, 요즘 말로 하면 삼성그룹보다가 억천배 더 큰 대기업이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예레미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이 예레미야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놀라운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망했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이고요, 놀라운 기업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24절입니다. 24절에 무슨 기업입니까? 도대체 그 기업 이름이 뭡니까?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제가 삼성그룹보다가 몇 천만 배 더 크다고 말했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성그룹은 4대 5대 못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업, 예레미야가 발견한 이 기업은 천대까지 내려가는 놀라운 기업을 이 예레미야가 발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대까지 내려가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내려갑니다. 이 기업 말입니다. 무슨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자손 천대까지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예레미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천대까지 내려가는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을 손에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카운트한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한 포기 한 포기 다 입힙니다. 바다의 물고기요, 한 마리를 지금 입히고 계신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몸에 수조되는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고 우리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레미야가 발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지으려오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체온을 측정했죠? 체온 측정했죠? 저는 몇 달째 지금 봅니다. 다 36.3도, 36.5도, 36.4도. 어떻게 하면 100이면 100이 다 온도가 그리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묘막측하죠? 신묘막측합니다. 온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다스리고 섭리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와 긍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용서합니다. 한없이 사랑합니다. 22절 갑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심판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풉니다. 용서해 줍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기회를 줍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욥이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3절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도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성공하고 자손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준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그를 축복하고 많은 재산을 누리게 하고요,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아브라함,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저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빈손으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늘어나고요, 가족이 자손들이 번성해서 돌아오고 그 기업을 자식들에게 안수하면서 보내잖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마지막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 전부 손자 손녀들 모아라 그러고요, 안수기도 해줍니다. 이 뭡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아들에게, 여호와 기업을 손자들에게 물려줍니다. 돈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주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빽이 있었으며 요셉을 누가 부모가 돌봤습니까? 형님들이 돌봤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창세기 읽어보세요. 요셉은 바로왕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국보다 몇 배 더 큰 기업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셉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를요? 그의 나라와 뭐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사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도 그러합니다. 12 제자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모두 다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먹여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선조들을 전부 돈 가지고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부모 없었습니다. 나라 없었습니다. 그래도 온 세계를 다 먹여 살립니다. 신비하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업은 눈에 보입니다.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데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만지게 되고 믿음으로 경영할 수 있는 놀라운 기업입니다. 자손 천대까지 먹고도 남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같이 인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처럼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 어디 있으며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죠. 당연히 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누가 회사에서 웰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느냐? 이 땅의 것이 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제사장들이 죽고 이 현장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시기야말로 위대한 시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으로 등장할 때입니다. 내 눈이 바로 떠질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 중에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앞에 미국도 영국도 전 세계 선진국도 다 벌벌 맵니다. 다 몇백 명씩 하루에 죽어나가는 이 현장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에서 지금 밀을 기르시고 보리를 기르시고요, 별을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치료하는 게 앞서면 안 됩니다.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우리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회복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운행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부릅니다. 맥주 감사 헌금 모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영안을 밝게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 후에는 우리 하나님 영광 가득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열매를 인하여, 우리의 예언을 인하여 세상이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 선교 장학 귀한 주일헌금과 특별히 맥주 감사헌금을 올립니다. 코로나 위로 헌금도 올립니다. 기도 제목, 감사 제목과 함께 올려오니 모두 연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라도 광주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중부 차단하여 주옵시고, 이 부산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거나 흩어진 우리 자녀손들 모두 안보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오늘부터 교회 소식은 짧게 전하겠습니다. 모두 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요. 네 번째 소식,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식, 일곱 번째 소식,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성수 집사님께서 청소년 부장으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 하실 때에 통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11조 감사 선교를 모두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니 재정부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각 헌금마다 구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잘 보시고 앞으로 주보에 계속 당부한 낼 테니까요, 편리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록 권사님 성경 일독해 주시고, 오늘 떡은 빵입니다. 빵과 음료수는 한수찬 집사님 가정에서 코로나 전에 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드립니다. 오늘 모두 맛있게 드시고 교회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또 창민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강덕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성도를 기도해 주시고, 1층에 기도나무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만든 기도나무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써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써서 걸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어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1장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대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역사하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산정연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환우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